마치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나면은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또 저들이 새해를 맞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93번 우리 새해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05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나간 1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명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고통만드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난과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고 주님의 손길로 새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육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부터 학생부, 청년부, 남전도, 여전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모든 공예배와 새벽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감동 감화하셔서 큰 힘이 되고 믿음이 실어 한 해를 출발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롭게 임명받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5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기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찬양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새해 여러분과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기도응답 받으시고 또 영역에 강건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삶,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맡기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맡기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이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맡김의 삶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맡기는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길은요 우리가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 맡기라. 여러분 새해 여러 가지 목표와 소원과 계획을 다 세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길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맡기는 삶입니다. 맡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현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수건 하나 두르면은 2층에도 3층에도 떨어지면 나를 줄 알았죠. 근데 어른이 그 망토 하나 들고 이렇게 떠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아기 때는 모르니까 떠내려면 자기가 배트맨도 되고 슈퍼맨도 되는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과 미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시편 34편 8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처음에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나중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저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난다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그런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순종함으로 떠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바를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 이렇게 말씀.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외로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여러분, 혼자 길을 간다. 얼마나 외로운 길이겠어요. 얼마나 고독한 길이. 그러나 믿음의 길 아브라함은 걸어갔다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이렇게 터를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장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손님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그는 더 나은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본향, 하나님 약속하신 본향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고은정 전사님 어머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시었어요. 오늘까지 모셔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발이 난다 해서 잠깐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다는, 장막에 살았다. 여기에 터를 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끊임없는 장막 인생이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장차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은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친척 집을 고향을 떠나서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이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소유가 많아짐으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조카 롯이 떠나가는 날 아브라함이 참 슬펐어요. 이제 친척이랑은 조카밖에 없었는데 그를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땅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물건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땅을 그에게 약속한 겁니다. 또 그에게 다시 한번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3장 16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지금 이 상태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내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도 계속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반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후손을 내가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살에 아이 낳았어요.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랄지라도, 그리고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약속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기도응답을 이루시는 그런 해가 될 거냐?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세는 그 뜻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 노예라는 의미예요.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도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땅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 전쟁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난 저와 여러분 새해에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또 우리 어떤 상황이 만나도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3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세웁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4장 18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제 발바닥에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물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요단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들의 이 마른 땅에 올라오니까 물이 여전히 다시 바다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고백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런 맡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에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은 포기예요. 다 내려놓은,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좀 이렇게 낮아진 삶을 사세요. 겸손한 삶을 사세요. 포기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시편 37편에 보면요,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괴로워해서, 그렇지만은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셔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장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사울 왕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오히려 그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요. 자나깨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맺혀있는 원한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너무 원한이 깊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면 지금 내 몸까지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무겁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우리의 인생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언제까지 힘들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악의 무거운 짐. 여러분, 죄악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죄는요 무겁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해 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은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어요.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의 특별히 이 죄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염려의 무거운 짐이에요. 염려의 무거운 짐,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무거운 짐입니다. 염려는 우리 목을 조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앞으로 올 미래, 여러분 앞으로 오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들여 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 족하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과거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나는 2025년도에 여러분의 염려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무거운 짐을 대신 하나님이 지기 시작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기도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새해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가족 구원을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족을 구원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시편 37편 39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했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했어요. 누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의 시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셔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는요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년도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또 식사봉사 본당 또 계단 1, 2, 3 교육관 화장실 청소하고 또 차량 운전하고 각 기관 봉사하시고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간절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장 그리고 교구장 구역강사 구역장 성가대 또 교육위원회 각 기관 임원들 이렇게 새로 세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자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민희 집사님, 또 손혜란 집사님, 안재수 집사님, 안지수, 또 양근서, 윤자수, 유충범, 정요환 집사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위원회는 재산관리위원장은 황순갑 장로님, 교육재정위원장은 이상로 장로님, 경제위원장은 김종훈 안수집사님, 방송영상위원장은 조형근 안수집사님, 성만찬부장은 강명지 권사님, 세가족부장은 표혜영 권사님, 저원도부장은 박길자 권사님, 차량부장은 노재관 집사님, 환경미화부장은 손미성 권사님, 1교구장은 표혜영 권사님, 2교구장은 박길자 권사님, 3교구장 이상로 장로님, 구역 강사로 오인수, 표혜영, 그다음 김기란, 강수연, 정영희, 구자순, 박길자, 그다음에 김의원, 또 이상로, 조형근 안수집사까지. 그다음에 구역장으로는 고영수, 김경희 주연이, 이경욱, 김영주, 노한수, 그다음에 최욱순, 변양순, 이시우, 김종문, 윤영식 집사님까지. 그다음에 성가대 대장은 김종문 안수집사님, 지휘자는 지원근 안수집사님, 주일학교 부장 박진교 스님, 그다음에 학생회 지도 목사님 전대지 목사님, 청년회는 고원정 교사님. 자, 우리 이 시간에 총남전도 회장 이상로 장로님, 총여전도 회장 박길자 권사님, 자, 이렇게 봉사로 세웠습니다. 자, 먼저 김경자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위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본교회 서리 집사적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2025년 1월 5일 예수에 대한 성교회 공주 제1교회 안을수 목사. 자, 손내란 집사님
그다음에 김민희 집사님. 자, 윤자수 유명. 자, 정유환. 자, 안재수. 양근석. 임명장 안지수. 자, 차렷 돌아서서요 인사 한번 하도록. 자, 차렷 경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또 예배 생활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하셔서요. 우리가 신년 감사 헌금 드릴 때 꼭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담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또 가족들별로 다 뽑아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카렌다가 필요한 분들은 꼭 교회 말씀하셔서 가져가시고 말씀 달력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또 강단 꽃꽂이 섬김 수 있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길 부탁을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그 협동 전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고은정 전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2025년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이 위해서 우리가 맡기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을 완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감상음을 드립니다. 차량음을 드립니다. 건축음을 드립니다. 선경음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형편과 사정을 우리 하나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신임 봉사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도 충만케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임 서리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또 교회 기둥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위원회 위원장님들, 부장님, 교구장님, 구역강사님, 구역장님, 성가대장님, 또 지휘자님, 교육위원회, 또 각 기관 임원들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남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